사무엘 하 제 11장.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듣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삶의 형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하여 매일 성경에 있을 자는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시작하여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게 되어지는지, 흑역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 그리고 오늘은 그 결과들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였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설교를 들었을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해설 혹은 그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다루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또 그 마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까도 언급한 것과 같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흑역사로 남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사건은 결국엔 왕이 때를 어김으로, 또한 자신의 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자신의 본분을 상실했을 때에 어쩌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타락, 혹은 어쩌면은 이 한 발 잘못 내디딘 것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잘못 내디딘 한 걸음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왕이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그때의 권력에 취한 나머지 이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왕궁을 거닐다 결국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그 여인이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전장에 나간 틈을 타서 그 여인을 취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결국엔 거짓을 꾸며대기 시작하고 음모와 계략을 일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밧세바, 그가 취한 유부녀 밧세바의 남편은 또 아이러닉하게도 너무나도 충직한 신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타락과 그 충직한 우리야 그 신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대조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높고 낮음, 어쩌면 우리의 직분과 삶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관계없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왕의 대조를 이루는 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권력을 탐하지만 결국엔 그 권력을 취하였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원하고 찾는 그 권력과 그 돈과 명예라는 것, 그것을 쫓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쫓는 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아의 충성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작은 계략은 실패하였고 급기야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살해 음모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가인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죄의 마음을 품는 것도 잘못이지만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그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아를 살해하여 자신의 범죄를 완전 덮고 싶은 충동과 그리고 그 죄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때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어쩌면 그에게 주어지는 끔찍한 결과는 최소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도 멈출 줄 모르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에 품은 그 악독과 죄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오점을 남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는 것, 사실은 마음에 품은 그 죄를 행위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모두 마음 가운데 죄의 본성, 재앙의 씨앗을 갖고 있기에 언제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토저 목사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죄의 마음을 품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조차도 죄라 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죄와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좀 다른 개념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와 마음을 품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되지 않듯이 결국엔 인간이 행위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이라면 그 행위를 멈출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선한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닐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겠죠. 안타깝게도 다윗은 전자와 같이 자신의 죄된 마음을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행위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27절 말씀처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국엔 다윗은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실행으로 옮겼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는 밧세바를 결국엔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과부가 되어버린 그 아내를 받아주었노라고 어쩌면 다윗의
이 조금의 자비와 아량을 보인 것이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자신의 탐욕을 이룬 것이죠. 애초에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흠모하고 이 정욕을 갖게 되었고 결국엔 유부녀였지만 취하였으나 법적으로 그 여인을 취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 죽게 되니 그는 이제 법적으로도 도리어 사람들에게는 이 과부를 거두어준 선왕처럼 여겨지는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정욕대로 흠모하였던 그 여인을 취하였던 것이죠. 보기에는 좋아 보였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계획 같았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죄된 마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이 목사로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악독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혹 속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히 보시고 갚으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람을 속였다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우리의 심중까지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전하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 혹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자들도 자신이 아주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안에 함정에 걸려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마저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까지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자체를 계획하시고 조장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국에 애둘러 변명하거나 그것을 하나의 믿음 있는 행위처럼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가리는 행동,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흑백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어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와 같은 흑백의 논리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계획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이라는 열매,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적용하며 이 둘 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결국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 사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그리고 그의 결단을 모르실 리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죄를 진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옳은 일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조장하셨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신학에는 그래서 허용하심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허용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용이라는 말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어떠함이 주는 그 결과에 대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최선이라는, 그리고 선택이라는, 물론 옳은 선택이라는 이 열매와 결과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겠죠. 자기 멋대로 좋을 대로 선택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왕이었던 다윗마저도 결국엔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과 그의 실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도 끔찍한 심판과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늘 순간순간의 선택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작은 작은 행동들이 어쩌면 나비효과와 같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결과라면 좋을 것이고 좋은 영향이라면 좋을 것인데, 오늘 다윗이 맞이한 것과 같이 결국에는 작은 실수와 죄에서 시작하여 결국엔 끔찍한 그의 가문이 거의 몰락할 뻔한 위기까지 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가문이 망할 뻔한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최악 중에 최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혹은 내가 다윗과 같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득취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삶을 살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할 것이고,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밟는 그 발걸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에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지 모르는 우리들은 당장의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과 삶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중하게 우리의 선택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작은 선택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고 행동임에 대하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과 같이 선택을 강제받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기록에도 남아있지만 그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 중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왕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는 순간 죄는 어김없이 틈을 타 결국에는 죄악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며 그리고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다윗이 그러할진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은 어떠하겠는지, 연약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심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이 끔찍한 죄를 범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의 선택, 최고의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허락하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주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에 따른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하여 그를 통하여 결정이 되어질 것이기에 모쪼록 이 영상을 본 모든 거룩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순종해 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